민수기 13장 우리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읽고요. 말씀은 우리 17절 전체를 13장 전체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흡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12장에서 이제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불평과 불만이 이스라엘을 지도해야 하는 리더들에게까지 옮겨간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역한 것이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두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탓에 오히려 모세를 비난하고 비방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미리암이 어떠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까? 나병에 걸리게 되죠. 피부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에 아론은 모세에게 미리암을 위하여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이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기도에 따라서 이 미리암이 정결함을 입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부정함이 떠날 때까지 7일 동안 집 밖에서 가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그가 정결하게 됐음을 확인하고 다시 진영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참 우연인지도 모르겠지만 이후에 성경에서 미리암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등장하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정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사실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신명기에 따르면 이 가나안 정탐은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가나안 땅의 정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계속 그 땅을 봐야 한다, 그 땅을 정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으셔서 가나안 땅 가운데 정탐꾼을 보내라고 모세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한번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땅을 주셨는지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의 궁금증이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게 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모아 이 정탐대를 구성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이들의 정탐꾼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땅을 40일간 정탐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죠.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온 이 정탐대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듣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이 비옥한 땅이라는 것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보고였습니다. 그들은 그 증거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함께 보니까 그 증거로 무엇을 가지고 돌아옵니까? 그 땅에서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땅의 비옥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찌나 큰지 두 사람이 그것을 깨어다가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왔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비옥하지만 이 땅 가운데 거민이 크고 장대하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넘볼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주된 정탐 내용이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네, 안악 자손은 그 당시 굉장히 힘이 센 장수의 민족으로 유명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안악 자손을 바라보고 나서는 아연실색하게 된 것이죠. 그 땅이 좋지만 그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그 땅 가운데 안악 자손이 거함으로 우리가 그 땅을 넘볼 수가 없다라고 이들이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누가 나섭니까? 바로 갈렙이 나서게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정탐꾼 12명 중에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지만 이 갈렙만은 모세 앞에 나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당장 그들을 치러 나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고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보고를 들으시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정탐을 기반으로 해서 이 모세와 모세의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정탐꾼들 중에 하나였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탐의 보고를 들으셨고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그 땅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붙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민수기서 13장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서 1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의 정탐을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지만 가나안 정탐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행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지 않지만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원하여서 요구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죠.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대로 그냥 그것들을 그냥 허용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이들의 정탐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이 가나안 정탐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들이 들어갈 땅을 먼저 보는 것을 이해하시고 궁금해할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 마음들을 이해하셨습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속마음을 드러나게 하세요. 이 일을 통해 눈으로 보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들이 설 줄 알았던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정탐을 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들이 설 줄 알았기에 그들이 정탐을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어떠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정탐할 것을 원했겠습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정말 그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땅의 실상을 본 후에 오히려 그들은 좌절합니다. 그들은 절망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들은 그 땅을 포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나서요. 주님, 내게 눈에 보이는 좀 증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늘 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눈에 보이게 됐을 때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면 무언가 내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믿고 따라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보지 않았더라면 그저 따라갈 수 있겠는데 눈으로 본 이상 도무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광야 여정의 초창기에 이루어졌던 이 정탐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이제 막 행진을 시작한 때이잖아요. 이제 막 광야의 여정을 시작했던 이때 이루어졌던 이 정탐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이 40년간 광야를 배회하게 될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은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따금씩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믿지 못해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지 않고 가는 것, 만지지 않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완주하게 합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된 삶을 드릴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성령이여, 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의심의 마음이 들고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음에 완주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화야도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 정말 온전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